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대 절기하면 첫 번째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죠. 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보리를 추수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인데 이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을에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고 생활했던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 가을에 우곡, 백과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바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상반기 7월 첫 주에 지키는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때요? 옆에 과일도 갖다 놓고 좀 뭔가 좀 풍성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맥주감사절은 뭐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 우리 보면 저렇게 붙여놓은 글씨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영적으로 보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라지만 오늘 맥주감사절은 당장 우리가 귀한 것은 당장 주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믿고 더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드리는 감사이고요. 또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 궁핍한 중에도 드리는 감사, 또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감사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맥주감사절에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오늘 분명히 말씀했다고 그랬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맥주절 그리고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결국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어때요? 그때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 이미 그 자신들이 그 애굽 땅에서 노예받고 종되었던 그 생활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 물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그 백성들이 구원받아 지금 이 땅에 온 것인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했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배반하고 쉽게 잊어버리니까 지금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한탄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희들이 이 3번의 명절은 꼭 절기는 지켜라. 지키면서 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오늘 말을 한 겁니다. 왜?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망각의 동물이라고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픈 거, 슬픔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거죠. 그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 또 하나님이 그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첫사랑의 그 믿음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다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스러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아직도 내 힘, 내 의지만 있으면 나 모든 것 할 수 있어. 주님은 함께 있는데도 주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먹을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그야말로 감사로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아주 잡으려고 아주 그렇게 회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절을 하니까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만 하루에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결국 그걸 인해서 다니엘은 잡혀갔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좋아서 그런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시간을 결국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신학자이고 성경 주석가인 매튜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영국 분이시지만 그분이 어느 날 길에 가다가 강도들한테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흘립니다. 그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강도들한테 맞았는데 그래도 죽지 않게 이렇게 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강도들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된 거, 그건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내가 목사가 된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이 매튜 헨리가 결국 감사에 대해서 고백한 건 뭡니까? 감사는 더하는 플러스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뭘까요? 그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플러스 행복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감사만 외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만 외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가 되고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걸 고백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늘 입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6월절에 지나서 77절, 결국 이제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50일째가 되는 뭐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거예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 자리에 그냥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똑같이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냥 보통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늘 주여 나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맥주 감사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바로 맥주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첫 열매를 우리가 거둔다는 의미에서 오늘 초실절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새로 수확한 것, 처음 열매 맺은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선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앤드류 버나드라는 사람은 세 가지를 그가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첫 번째, 내가 주님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는 누구와도 얘기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가 다른 것도 아무것도 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때 첫 수확이 열렸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요?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들은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은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색해서 드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그냥 주신 대로 헤아려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첫 열매를 맺은 것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 했을 때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우리가 내복을 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 이만큼 우리가 뭘 주실까? 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5절,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명절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분명히 너희에게 이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해주신다고요? 먼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식 내가 먹을 거에 복을 주시는 건 뭘까? 결국 우리의 물질의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 노력, 수고를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새벽부터 늘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어땠어요?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20세였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뭐 의료기술이라든가 이제는 먹을 것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120세.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살까요? 더 살까요? 더 살 수 있어요. 120세를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을 잃어버리면 절반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예요? 전부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우리 가운데 다 제하려 주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기를 잘 지키면 오늘도 병을 다 없애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절기를 잘 지키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녀의 복을 주신대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후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복을 주면서 뭐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녀가 많은 것이 뭐 옛날에는 몇 개 하는 것 없이 자녀만 낳냐고 너 미개인 아니냐 그랬지만 요즘은 어때요? 자녀 많은 것이 복을 받잖아요. 나라에서도 자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더 주면 더 줬지. 요즘 얼마나 이제는 자녀들을 낳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는 자녀를 낳는 복이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뭘 복을 줘요? 날수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신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신다. 우리의 수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무슨 뭐가 있으면 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구술하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다 채워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살고 적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수를 채워주는 그런 장수의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맥주절을 이제 우리는 지켜야 되죠. 어떻게 보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추수감사절 하나만 지내면 됐지 또 맥주절 감사절 우리가 또 지내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오늘 우리가 1년에 2번 지키는 이 감사주일 중에 오늘 맥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 이 맥주절의 오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너희들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그 말씀에는 오늘 17절 말씀처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결국 하나님께 보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어떻게 해요? 감사절을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대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시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주신 것도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거 그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복을 분명히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 이런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텐데
두렵지 않고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